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였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문제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요새 말로 하면 문제가 있어도 너무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를 잘 연구하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문제를 다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가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그 교회와 사도 간에 있는 그 갈등, 문제들을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어떤 계획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확신이라는 것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설명이 되었는데,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을 아끼고 자랑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바울을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고요.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근데 바울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서 또 그들의 도움으로 유대까지 가려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 계획이 좀 문제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씨앗이 되죠. 그게 뭔가 하면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내가 한 번 더 오겠다, 그렇게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방문을 못했어요. 가기로 다짐을 하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실망을 했겠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바울의 사도권을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부정하는 문제였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을 빌미로 바울을 공격합니다. 거봐라, 바울은 한입 갖고 두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온다고 철떡같이 약속해놓고 오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걸 봐라 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선동하는 거죠.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못 가게 되었는지, 왜 방문한다고 계획하고 약속을 세웠지만 그 약속과 계획을 실행하지 못했는지를 변론글로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연기한 이유는요, 자신의 방문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유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바울 자신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판단 때문에 방문 계획을 연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다. 어떤 걸 아끼기 위함인가? 사실 고린도는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한 교회죠. 그런데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 몇 명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지를 가지고 대표단을 파송해서 찾아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저럴 땐 저렇게 해라 라고 써서 준 게 고린도 전서고요. 그 후에 이전에 있었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사도권이 부정되는 거죠.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부정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안타까워했던 것은 자신이 사도가 아니라면, 그 사도권이 부정된다면 자신이 가르친 그 가르침, 즉 복음까지도 부정되기 때문에 그 연약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데 다시 무너질까, 그 근심과 염려가 바울의 마음 가운데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한번 방문을 합니다. 그때의 방문이 이름하여 고통스러운 방문. 왜 고통스러운 방문인가 하면은 이미 교회가 와야 될 때로 와야 되었습니다. 거의 두 패로 갈렸어요. 두 패로 갈린 것보다도 거의 바울을 굉장히 냉대합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고 자기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반대편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그 말에 침묵으로 동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리고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거는 아직 전해지진 않는 눈물의 편지라고 됩니다. 눈물의 편지. 그것도 편지도 쓰고. 근데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기로, 그때 이제 다시 간다고 약속을 했는데 다시 가려니까 아직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더 악화되고, 가봐야 서로 상처만 받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너무 감정이 격앙됐을 때는 만나서 얘기해봐야 서로 도움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 아끼는 마음 때문에 방문 일정을 뒤로 미룬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한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바울은 그 교회를 아끼는 마음에,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가지 않은 것입니다.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바울의 행동 이면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동기죠. 그 사랑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다가 가끔 아내가 그 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 둘째 딸보다 첫째 딸이 저를 더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고 있으면, 일하다가 카톡으로 찍어서 사진 보내는 거 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나를 닮았다니 얼마나 기쁜가. 다른 사람들은 걱정하는데 저는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오냐 하지는 않죠.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제 말이 곧 법입니다.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문 열고 들어가면 다녀오셨습니까? 배꼽 인사하고요. 혹 위험한 행동이나 때를 쓴다, 가차없이 맴매를 듭니다. 저랑 똑같이 생겨서 막 입을 쭈뼛쭈뼛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도 잘못했다라고 시인하기 전까지는 매를 놓지 않죠. 아주 호되게 엄하게 다룹니다. 그렇지만 매를 들지만, 눈물 흘리지만 동기는 사랑이죠. 아이가 안전하게 또 바른 성품으로 자라길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약속을 어기는 일이 있지만, 비난받을 게 뻔하지만, 손가락질 받을 게 눈을 보듯 불을 보듯 뻔하지만 그 아끼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에 굳이 가지 않았습니다. 바울 행동의 이면에 있는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랑은 언제나 교회였어요. 교회. 다른 것보다도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가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당했던 고난들이 쭉 열거됩니다. 굉장히 길어요. 마흔에 하나 감한데 매를 5번씩 맞고, 돌에 맞고, 일주야를 기품 위에 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도당할 뻔하고, 강 건너고 산 넘고, 그런 고난들이 쭉 열거되지만 그 마지막 11장 28절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앞에 열거한 고난들이죠.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여타의 육신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잠 못 자고 강도당할 위험하고 매 맞고 죽었다 기절하고, 그런 것보다도 늘 그의 마음 가운데 그 한켠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그 안타까움은 교회를 향한 거였습니다.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때문에 바울은 언제나 늘 변함없이 교회가 항상 우선이었고요,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면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면 힘든 것도 다 있게 되고, 혹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지언정 교회가 먼저였습니다.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런 책도 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할 때는 분명히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있습니다. 생각. 그 행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생각. 그것을 다른 말로는 가치관이라고도 하고 우선순위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나오는 생각, 가치관, 그 우선순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 가치관이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위해서 살죠. 사실 사람들 사이에 있는 모든 갈등을 조사해 보면, 가만히 들여보다 보면 행복 때문에 그래. 행복. 네가 더 행복할 것인가? 그래도 내가 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할 것인가? 요거 때문에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고생해서 주님이 기뻐할 수 있다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해야 합니다.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손발이 조금 고생해서 주님의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조금 오해받아서 공동체가 편안할 수 있다면 기쁨으로 오해까지라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치관을 하나 수정한 게 있어요. 예전에는 저는 특별히 사역자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저는 늘 가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 누가 그렇게 저에게 질문한다면 당연히 가정이 먼저지. 가정이 첫 번째고 교회가 두 번째지. 그랬는데 교회론에 관련된 책들, 또 어떤 목사님 글을 읽으면서 교회가 먼저다. 어디까지나 저에 관한 얘기입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먼저다. 그렇게 가치관을 하나 수정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던 모든 사람들 보면 모두가 가정보다 자신보다 주님을 먼저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와 공동체를 더 아끼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순교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이 가정이나 가족들을 더 위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순교의 잔을 처자식이 눈에 밟혀서 마실 수 있겠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쓰임받았던 모든 사명자들을 보면 교회를 굉장히 우선시하는, 사실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을 더 중요하게 돌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읽은 그 책에서는 그래도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시간을 보냄에 있어서 어떤 양보다는,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진로 승부했다고 하더라고요. 진로. 같이 있어주는, 짧게 있어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거. 그랬더니 교회를 더 섬기고 우선시하고 그렇게 헌신했더니 가족을 하나님이 다 돌봐주시더라.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가치관 하나 수정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방법입니다.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 이 교회를 어떻게 다루었는가, 바울은 진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일종의 변론끓인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게 바울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실마리가 되어요. 자신이 정당하다는 근거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데요. 그게 18절부터 20절의 내용입니다. 18절부터 20절에 이렇게 쭉 보면 예, 아니요, 예 하고 아니오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이런 말이 쭉 나오는데 개역 성경으로 보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아닌가? 왜? 날 세우신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죠. 우리를 세우신 분이 그 신실하신 예수신데 우리가 어떻게 두말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 또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는 거짓이 만연해 있죠. 어디에서도 진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누가 거짓말하는가, 누가 참말을 하는가, 막 그거 찾기 얘기하잖아요. 거짓의 아비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이 고백도 진실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도로 세우신 나 또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굉장히 당당한 말 아닙니까? 감히 누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바울이 문제를 다루는 바울의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평소에 그 일상에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할 때, 난관을 만나면 그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그때 해결책을 찾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해법을 찾으려고 분주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문제 해결의 열쇠는 평소입니다. 평소. 그가 평소에 그 일상에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았는가. 감히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하신 하나님이 사도로 세운 나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만큼 바울의 일상의 경건은 굉장히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신용을 잘 쌓은 사람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도움을 얻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건. 그렇지만 평소에 엉터리로 살아온 사람은 문제 앞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떠들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그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이죠. 경건의 능력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치는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죠. 차곡차곡 쌓이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뭐 특별 기도회니 사람들이 굉장히 특별자 들으면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 특별이라는 것은 일상으로 가기 위한 단계죠. 뭐 특별할 때만 특별하게 하고 일상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평소에 얼마만큼 기도가 쌓였는가, 평소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려는 모습이 있었는가가 나중에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그냥 문제를 끌어안고 나자빠지든지 그걸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목공병이었는데요. 이런저런 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병장 때는 목공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 사수가 사병이 아니었고 군무원이었어요. 군무원, 기능직 군무원. 근데 작업이 없을 때는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작업이 없을 때도 항상 뭘 시키는 거예요. 뭐 대패를 갈라고 시키고 톱을 갈라고 시키고 뭐 연장 준비해 놓으라고 시키고. 그런데 평소에 그렇게 준비를 잘하니까 갑자기 큰 작업에 이 오다가 떨어져도 그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대패가 잘 갈려져 있고 연장이 잘 손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삽시간에 빠른 시간에 잘 해낼 수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때 막 이렇게 가구 같은 거 만들면 이거 나가서 팔아도 되겠다, 엄청 잘 만들었다, 막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랬거든요. 저 나갈 때 너 나가면 어떡하냐 막 굉장히 사람들 아쉬워하고.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절대로 문제와 갈등 속에서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자기 변명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날 믿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고요, 하소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믿음에 날 믿으라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 삶이 받쳐주니까,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것뿐이죠.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평소의 기도의 시간들. 저희 교회 새벽 예배 때 근래에 들어서 우리 교회 아닌 분들이 저 뒤에 많이 앉아 있더라고요. 저랑 목사님들이랑 저분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분들일까 보니까 서로 아는 분들 같기도 하고요. 많이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그 명성교회 특사할 때 보니까 그분들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분들이 명성교회 분들이었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 새벽 예배 자리를 잘 지켜야겠다. 명성교회 사람들도 와서 자리를 지키는데 내 자리를 지켜야겠다. 그런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죠. 평소에 기도의 시간들, 헌신의 기회들, 순종하는 모습들, 뭐 내일 하면 되지, 다음 달에 하면 되지, 나중에 시간 날 때 하면 되지, 이 말만큼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내일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다음으로 미루는 것 이상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불현듯 저희 가족 곁을 떠나셨습니다. 저도 힘들었고 가족도 힘들었고 특별히 어머니도 많이 힘드셨는데 특별히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병원에 잠깐 들르셨다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장례 5일장 했거든요. 장례를 다 마치고 그 아버지가 차 세워두셨잖아요. 그 병원 앞에 병원 주차장에 형이랑 같이 찾으러 갔습니다. 그 차를. 그 전까지는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와닿았고 결단했습니다. 언제고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존재들이 바로 우리죠. 허락된 시간에 평소에 그 일상에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새는 별 보고 나왔다 별 보고 들어갑니다. 새벽에 나왔다가 저녁에 뭐 하는 게 많거든요. 뭐 화요일 같은 경우는 말씀의 삶 하고요. 수요일 같은 수요 예배, 목요일은 또 이제 열심히 노래 배워야 되니까 성악 아카데미, 금요일은 생명의 삶. 별 보고 나왔다가 별 보고 들어가도 몸은 버겁지만 마음에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30대에 조금 건강하고 조금 더 젊을 때 이런 일들이 맡겨지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전체가 바울의 변론성의 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바울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자신보다 늘 교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공동체가 우선했습니다. 그의 행동의 동기는 언제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항상 주님이 먼저고 공동체가 먼저다는 이 마음으로 행동하고 살아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평소의 삶으로 그 앞에 닥친 문제와 난관을 정면 돌파합니다. 굳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바울의 능력은 그저 말에 있지 않았죠. 그가 평소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는가, 그것이 나중에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고 나에게 찾아올 문제와 난관을 오늘의 삶, 오늘의 기도, 오늘의 헌신, 오늘의 순종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잘 생각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지켜보시고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앞으로 내가 만날 수도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오늘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문제를 잘 이겨나가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